전장 11장까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구약 시대의 그 선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사실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직면한 이 박해와 고난, 이 박해와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핍박과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인생의 행적 가운데 환난과 공고함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근심과 고통보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이 환난과 공고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그 네로가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큰 스승과도 같았던 사도 바울도 그리고 베드로도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로마법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죄수로 취급받던 그런 시기의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신앙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안에서 여러 고민이 생겨요.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벌인지, 아니면 왜 내가 이렇게 가혹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도대체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벌인가 보다 하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환난과 공고함이 그리스도인에게 반복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들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을 끝까지 이겨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이 고난, 그저 신앙을 지키는 것만으로 당하는 이 환난과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야 합니다.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주자라는 거예요. 경주자, 경주하는 사람.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해요.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주자로서 일을 마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경주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시 그 아테네 그 도시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운동 경기가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 기자가 했던 이 경주라는 단어의 의미에 보면 이스미안 운동 경기를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미안 운동 경기는 특별히 전차 경주, 그리고 레슬링, 그리고 씨름, 그리고 격투기 이런 경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한 2년여 전 동안 혹독하게 합숙하며 훈련을 합니다. 그때 그 많은 훈련 장면들을 그때 아테네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한 2년여 동안 계속해서 합숙하여 훈련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그리고 이성과의 접촉을 금하고 일기가 어떻든지 간에 계속해서 훈련했던 장면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경기자로서 경기에서 우승하여 마지막에 영광의 면류관,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운동 경기하는 경주자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경기의 운동을 쉬지 않고 훈련으로 말미암아 완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면류관을 우리가 상급으로 받아야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부자 간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히브리 기자가 성도들의 환난이나 하나님의 형벌이 성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어떤 관계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 좋은 자식이 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라고 계속해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사생하여 친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훈련할 이유가 없어요. 호되게 가리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의 관계를 맺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아들이 어려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후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주자의 자세로서 우리가 절제하며 인내하며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해요. 두 가지 말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경주를 완수하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은 뭡니까? 자기의 욕심과 근심을 말해요. 그것을 다 벗어내 버려야만이 신앙인으로 믿음인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예요? 성도들이 죄 가운데 빠지기 쉬운 이 습관적인 모습들, 이 습관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 환난과 고난이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스스로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립시다. 나 편하려고 하는 것, 내 욕심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경주자로서 승리합시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립시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습관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내 습관을 다 버려버려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경주자들이 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무서운 것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면서 인내와 절제의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2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 경주를 완수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 여기서 믿음의 주자가 있는데 이 주자가 주인 주자죠. 예수님 할 때 그 주자라고요. 근데 헬라어는 아르게곤이라고 하여서 이 주자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주자가 아니라 시작하는 사람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다음 믿음을 시작한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또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던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온전케 하는 자가 뭐예요? 온전케 하는 자, 이것은 끝마치는 사람이에요. 완성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완성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거룩한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끝마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인내와 절제의 힘을 가질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라톤 경주자가 결승점을 향해서 뜁니다. 그런데 가다가 주변 이리저리 뒤돌아보면서 기웃거린다면 경기를 완수할 수 없어요. 결승점에 들어갈 수 없어요. 끝이 어딘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뛰어가야 하는데 그 뜻이 모르고 그냥 이리저리 어디 가야 할지도 모르고 방황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대적자들의 이 대적과 협안 가운데서 끊임없이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신 주님. 3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해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모욕한 일, 침뱉고 매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나쁜 사람들의 주님을 배반한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끝까지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 어떠한 일이 닥쳐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신 주님을 고민해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그 어떠한 고초도 다 당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묵묵히 고민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라고 말해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5절 보면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실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자들은 주의 징계하심을 경솔히 여기지 않는데요. 만약에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일이라 한다면 그 일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않아요. 꾸지람 받을 때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징계라는 단어 때문에 본문 해석이 조금 애매해지는데, 주의 이 징계하심, 벌하심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교육하고 양육하심으로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훈련을 왜 받냐는 거예요. 왜 이 고난과 역경을 왜 받습니까?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고 양육하고 교육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9절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훈련하시는 이유는 아버지께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왜 훈련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11절에 왜 훈련하시냐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왜 훈련받냐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왜 훈련받냐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시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고든 길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시험 당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어떤 이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 봐야 하고 이 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시려 하시는가라는 것을 되짚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만나서 내가 스스로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경주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경주를 완수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절제하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무엇을 절제해야 됩니까? 무거운 짐, 나의 욕심과 근심을 버려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 잘못된 습관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경주를 완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따끔하게 양육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섭섭하고 아쉽고 승질이 나고 그리고 뛰쳐나가고 싶지만 묵묵히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교훈과 훈계와 양육을 받아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인내와 절제의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자시고 믿음의 끝을 맺으신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인내와 절제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절대자들과 대적과 회방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어려움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생각합니까? 나를 생각한다고요. 내 섭섭함을 생각하고 내 손해를 생각하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할 일을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신앙 안에 성장할 수 없고 마지막 끝까지 경주를 완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초당하신 예수를 생각하며 묵묵히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까? 당신의 뜻에 우리를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믿음의 종들로 키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절에 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라고 말해요. 또 13절에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해요. 우리의 연약한 손을 다시 일으켜 세우래요. 내가 다른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으려고 했던 내 습관들, 연약한 무릎, 어떤 조그마한 시련에 그냥 주저앉고 마는 그런 내 연약한 무릎을 똑바로 펴서 곧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다시 들어섭시다 라고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그러진 것이 있으면 고침받아야 되고 약해졌던 무릎이 있으면 다시 힘을 냅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참으로 복음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독론의 깊은 의미를 담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짚을 수 있는 참 귀한 교훈이 담겨진 책이에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당시에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죽이는 사람도 없고 우리에게 해코지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들 때문에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그 깊은 뜻을 깨닫고 고찰을 하지 못하여서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 주장을 하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 보고 믿음과 신앙 안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내야 합니다. 어떻게 세워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으로, 주님을 내 안에 깊이 모시는 것으로 내 신앙의 삶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뭐 잘해줬다고 해서 믿음 생활하고 누가 뭐 좀 도와준다고 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것이 신앙인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정비하여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마지막까지 훈련하시는 주님의 훈련을 잘 감당하여 의의 면류관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